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에베소서의 재발견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2장의 말씀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허리를 다치면 힘을 못 씁니다. 그죠? 창세기는 머리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을 발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아주 그 허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에베소서가 없다고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것은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리라 하는 우리말 번역이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이거는 의지미래입니다. 3인칭 의지미래예요. 그래서 이 3인칭 의지미래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그 3인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런 문장은 바로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2장 24절에 가서 처음으로 나와요. 이런 구성을 한 것은. 그래서 히브리 문법에 보면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완료라고 하는 형태를 쓰면 돼요. 근데 이 문장은 미완료를 쓰지 아니하고 독특하게 바브라고 하는 히브리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을 집어넣어서, 완료형이랑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브라는 접속사하고 합하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말이라는 걸 쓴다면 아주 독특한 문법이에요. 그것은요. 히브리어에밖에 없는 독특한 문법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 앞에 한 몸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은 바로 창세기, 이것은 말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과 동일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큰 비밀. 그래서 비밀이 이룬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비밀을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 여자는 그의 아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오게 하셔서 그의 아내인 교회와 만나서 결혼시키는 거,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그때까지는 다른 일을, 모든 일은 중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이것이 에베소서가 없다면 이것을 이해할 사람 없는 거예요. 아무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 남자가 그냥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내실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는 바로 1장 4절과 5절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나와요. 1장 5절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요, 가장 쉬워요. 사람의 뜻은 우리가 발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제가 지금 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 뜻을 발표해야 돼요. 며칠 지나서는요, 그건 내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의 뜻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세우시면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려면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알려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을 보면 그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것이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신다는 것이 기쁘신 뜻이고 그들을 통해서 찬송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은 독생자신데 그분이 맏아들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어서 맏아들이 되신다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형제가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이 형제로 삼으실 생각을 창세전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형제들을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찬송을 받으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변하지 않아.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고 바로 우리와 합해서 이제 한 몸이 되는 이 뜻 바로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 핵심은요.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은 그냥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근데 이게 참 외우긴 쉬워요. 1, 2, 3이니까 1, 2, 3 하면 에베소 1장 23절 외우긴 쉬운데 무슨 뜻인지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물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서 만물은요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 왜냐하면 이 에베소 이거는 교회에다 보낸 편지고요. 그래서 그걸 원래 단어는요 all이라는 뜻이에요. all. 근데 그걸 만물. 골로새서에서는요 그걸 또 만유라고 번역해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그러니까 만유라는 게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이면 거기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그러면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모든 성도들 속으로 팍팍 스며들어가시는 분. 김장을 담글 때 거기다가 배추를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그 소금물이 다 배추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만물 속으로 스며가시는 그분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내용을 우리말 번역이 만물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냥 모든 성도라고 하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2장으로 들어가죠. 2장에서 1절과 2절에 1절에 보면 특별히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요 파랍토마라고 헬라어로 써요. 이건 이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반했다는 겁니다. 어디 가다가 금을 밟았어. 여기 경계선 넘으면 안 되는데 그걸 밟은 거예요. 위반한 거를 우리말로는 허물이라고 번역합니다. 허물. 그냥 죄라는 거는요. 이건 생각이 빗나가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 이 화를 딱 쐈는데 관역이 빗나가면 하마르티아 그런데 관역수가 관역에 빗나갔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물이라는 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살인하는 거예요. 이게 다 허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라는 것은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면 그걸 안 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물이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거. 또 죄라는 거는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건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다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그냥 하는 건 허물이란 말이에요. 결국 허물과 죄는 비슷한 거지만 근데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이거를 분석한 사람, 성경학자가 보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다 합해 보니까 61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하지 말라는 걸 쭉 보니까 365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것을 쭉 보니까 이것이 248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전 모르겠지만은 성경학자들이 이건 발표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동안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걸 그 중에 한 개라도 하면 이거 허물을 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248, 우리의 몸의 뼈마디 수가 248개라면서요? 그 중에서 그렇게 하는, 그 중에 한 개라도 안 하면 이거는 이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허물을 저질렀고 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일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그걸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는 뭘 했냐? 우리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되기 전에는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 다녔고 그때는 그렇게 했다. 그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죠.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이 공중이 뭘까요? 공중은 이 하늘들에 있는 안 보이는 하늘입니다. 안 보이는. 그러니까 이 공간 속에도요. 보이는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우리 보이는 하늘은 우리가 이게 육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늘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기 전파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천사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천사가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천사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천사가 안 보이는데? 우리는 그걸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중에서 한 분이라도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천사들은 여기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사는 와 있는데 그들이 어디 와 있을까요? 안 보이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신 것이 하늘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하늘은 원래 있었어요. 하늘들을 창조하셔서 이 하늘들은 두 개의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늘,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여기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을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우리가 있는 하늘, 이 두 개 하늘을 우리는 점유하고 있는데 이걸 벗어나면 셋째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하잖아요. 거길 데리고 가셨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늘, 다른 말로 공중이라고 그래요. 공중.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 천사장 중에 하나, 사탄, 마귀. 그들이 있고 그들이 부리는 귀신들이 와 있어요. 사탄, 마귀와 귀신의 일터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세상 나가면 그들은 한 일터가 없어. 자기 편인데 자기 편 가지고 자기 편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들의 일터는 바로 교회입니다. 천사의 일터도 교회고요. 사탄 마귀와 귀신의 일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우리는 선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공중 권세는 누가 갖고 있냐면 마귀가 갖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갖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사탄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은 아무 권세도 없었어. 왜 그렇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리 권세를 다 놓고 이 땅에는 그냥 맨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아주 죽으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세가 돼서 비로소 무슨 일을 하셔? 누구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바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셨으면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은 다 성령의 능력이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큰일 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유보하고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권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늘과 땅. 근데 여기서 뭐 빠졌을까요? 하늘들의 권세가 빠졌어요. 하늘들. 이 공중 권세는 여전히 마귀가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요. 하늘들이 아니라
하늘과 땅, 하늘들은 여전히 마귀가 갖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그래서 이건 언제 없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7년 환란이 끝나고 이 7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어디에 쏟아붓냐면 공중에다 쏟아부어요. 공중에 누가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여기 악한 영들의 세력의 총사령부인 공중 거기를 7번째 대접을 쏟아부니까 모든 여기에 악한 일들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사탄을 결박해서 예수님 무적에다 집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하늘들의 권세도 예수님이 이제 장악하시는, 그 전까지는 내버려 두십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그대로 남겨둬서 유다 백성들을 훈련시키듯이 나중에 그러나 바벨론을 꺾어버리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귀죠. 꺾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공중에서 만나게 돼요. 그 전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는 바로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그것은 이제 끝나게 되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이게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에서 가장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특별히 2장 6절입니다. 2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들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들에 함께 앉히시니, 이 함께 앉는다는 한 동사의 한 말이에요. 함께라는 단어 따로 있고 앉히시니가 아니라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우리들을 하늘들에다가 같이 앉혀놓다. 예수님도 하늘들에 앉히셨고 우리도 하늘들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하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 영혼 다 우리 시민권 저 하늘에 거기 있어요. 우리는 여기 하늘에 우리는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기는 하늘들이에요. 하늘에는 예수님 밖에는 올라간 자가 없어요. 하늘들에.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왜 하늘들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하늘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며칠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은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들에 있는 우리와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하고 40일 동안은. 그래서 그 당시에 40일 동안은 하늘들에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요 하늘들에 있는 자라고 그래요. 예수 이방인 성경에서요 땅에 있는 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들. 성경에 보면은 하늘들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 오늘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10절에서 1장 10절에 나왔죠? 1장 10절에 보면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하심이라.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 이거 죽어서 지금 어디 낙원에 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늘들에 있는 자는 이방인으로서 성도된 사람들 얘기하고요. 땅에 있는 자는 바로 유대인으로서 성도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둘을 바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천국 열쇠를 주는데 베드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일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리라. 이거 매고 푼다는 것은요. 짐승을 갖다가 양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꼴을 매긴다는 거예요. 여기다 풀어놨다가 꼴 매기고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는 뭐였어요? 땅에서 네가 하라는 거예요. 땅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다니면서 성도로 그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헬라말을 몰랐어요. 11사도들은 헬라말을 몰랐어요. 자기네 말만 알았단 말이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전 세계 말이 헬라 말을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하면은 나는 다른 사도를 시켜서 바로 하늘들에서 나 먹일 거니까 그것만 해.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늘 땅에서 매면 하늘 거기서 맨다는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하늘들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땅에 있는 자는 바로 유대인으로서 성도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이 셀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해놓고 이게 잠깐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성경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우리 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누구한테 선물 새로 받았는데 이게 개통이 된 거예요, 이게. 개통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데, 그게 이제 개통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사용해서 이걸 이용하는 거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는 거. 이것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요. 예, 우리가 한 몸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가라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의 시작은 영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 받는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혼이에요. 근데 이 혼의 구원 받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 생각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으로 통일되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면 이제는 우리는 혼이 다 통일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 그렇다면 내 생각이 버려져야 돼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너 죽은 다음에 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라는 거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자기 십자가는 걸 혼동하죠. 내 자녀, 제 큰아들이, 작은아들이 자기네 십자가야.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요, 자기라는 것은 성경에서 혼을 얘기합니다. 영혼, 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혼이 나 자아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생각을 갖는 거. 이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게 한 몸이 되고 혼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한 작품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심을 받은 자들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이 작품이란 단어,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그냥 영어식으로 쓰면 포이에마. 사실 그래서 시를 뭐라고 그러죠? 시? 포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시를 포임. 그러니까 시 한 편을 쓰려면 시인들은 사실 시는 글자가 몇 개 안 돼요. 근데 시를 쓰려면 어떻게 해? 아주 정선된 아름다운 단어들 첫째 모아야 돼. 그리고 그 모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아주 이게 연결이 잘 돼야 아름다운 게 나오지 단어를 막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어들을 세상 가운데서 뽑으신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을. 그 뽑아놓고 단어로 뽑아준 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끝나면 안 돼. 이것이 잘 배열이 돼야 돼. 그죠? 그래서 한 문장이 나야 되는데, 문장이 나타나서 한 구절이 돼야 이것이 그의 시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포임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포이에마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 쓸데기 없는 그런 것 같지만 그 중에 선택해서 그걸 다듬어 가지고 시인이 글을 다듬어서 이게 단어를 다듬어서 쓰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 포이에마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은 하나밖에 안 만드시는 거예요. 시를 쓰신다고 하나는 시 한 편밖에 안 쓰셔. 예수님은 부인을 안는다고 한 부인밖에 안 는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밖에는. 여러 부인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내 신랑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세요. 그죠? 우리가 한 몸 돼서 그분이 한 신랑이고 우리는 한 신부지 여러 신부를 거느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한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이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건 원래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선하다는 것,
이것은 창세기 1화는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한번 나오는데요. 여러 번 나오죠, 사실은. 근데 이런 의미를 쓰인 것이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 날 빛을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보시기에 선하더라. 선하더라. 다 토부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창세기 2장 18절에 가서 나 이거 선하지 않은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혼자 있네. 돕는 배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돕는 배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바로 우리는 여기서 뭘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한편의 시이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돕는 배필. 바로 아담의 돕는 배필.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의 아내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하심을 받는다. 그냥 지으신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으심 받았다 그러는데 지으심 받는 거고 창조는 달라요. 지으는 거는 있는 걸 어떻게 변형시켜서 해보는 거고요. 창조라는 것은 전혀 없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이 세상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물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아주 정선된 단어들이에요. 시의 단어들. 우리가 하나하나가. 이게 다듬고 이게 다 특별한 그게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보실 때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딱 보시는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쓰신 편지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가깝게 있었고, 근데 멀리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 가깝게 해주셨어. 한 형제가 되게 하셨어. 어떻게?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가 이방이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갖고 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게 한 몸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들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그러면 딱 우리는 떠오르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 그럼 딱 떠오르는 게 구원,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 당장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거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목적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는 점수를 치면 글쎄 한 30점 될까 40점 될까 100점은 아니야. 하여튼 그러나 예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다. 이거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둘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걸 다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만들어서 이걸 한 몸으로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자기 육체라는 걸 교회를 통해서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는 또 독특한 말을 써요. 한 새 사람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 한 새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어린 양의 신부 우리를 가지고 한 새 사람. 이게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신부는 여럿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한 새 사람. 그것도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이 세상에 하나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면서 하나님이 바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짐승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해서 그때 만들어가지고 아담한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 합니까? 이게 내 짝이네요 하지 않아요. 이거는 새잖아요. 이거는 짐승이네요. 다 이름만 불러요. 코끼리인데 이건 토끼인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죠.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나보지 못했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서 갈빗뼈를 뽑아서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 다른 세상에는 짐승으로서는 그게 짝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것만이 바로 그 짝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거기서 나오는 그 교회만이 그분의 아내가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인 성도들이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 성도들 그거를 이렇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평안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단어는 이게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평안한 마음이 편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평안 이걸 히브리 말로는요 샬롬이라고 그래요. 이 샬롬 헬라 말로는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근데 에이레네라는 말은요 이거는 에이로에서 온 말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영어로 말하면 유니온이라는 말이에요. 유니온이라는 건 윤이라는 것은 우노 하나한테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말 번역에 평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화평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평안이라는 단어 성경에는 비슷한 말이 많이 나와요. 평안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평화도 있고요. 화평 또 평강 뭐 이런 단어도 또 더 있나요? 이 모든 단어는 다 이걸 번역한 겁니다. 한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끊어진 것이 연결된 이게 에이레네고 샬롬이에요. 이걸 평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화라고 하기도 하고 화평이라고 하고 평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면 당연히 평안은 있어야 되죠. 만약에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과 뭐가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게 화평하다 하다는 얘기는요. 이게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뭔가 막힌 담이 있어. 오해가 있다면 이거 화평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영혼과 우리 육체가 이게 제대로 연결되면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이 꽃을 이걸 만지고 싶어. 근데 내 생각과 육체가 갖춘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난 만지고 싶은데 손이 이리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건강이 좀 장애가 입으면 그건 어딘가 평화가 깨진 거야. 에이레네가 깨졌단 말이에요. 샬롬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로 우리를 평안케 하셨다는 거예요.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방법은요 성령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안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가 돼요. 그러므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나 이방인 성도들이나 이건 같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유일한 방법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의 지체들이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요 이게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잠겨 있는 거예요. 우리말은 한 성령에 잠겨져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잠겨 있다면 이것이 세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물 찍어 바를 때 이거 세례라고 그러는데요. 단어가 그게 아닙니다. 꼭 잠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침례교에서는 맞아. 그러니까 물 찍어 바르는 거 장로교에서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야.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사실 저는요 장로교에서 이제 이 세례를 받고 또 미국에서는요 또 물 속에 들어가서 침례도 받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때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거기에
요한은 물로 잠기겠지만 세례를 못 들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에 잠겨지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게요 명령인데 현재형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가서 막 이렇게 세례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잠기게 하고, 현재형 명령이니까 계속 잠기게 하라는 얘기야. 끝까지. 한번 이 의식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식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이 성령 속에 잠겨있게 해. 이것이 사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례란 단어가 너무나 번역부터가 좀 잘못됐어요. 례가 들어간 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잠겨지는 거라고. 이 잠겨지는 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잠겨져서 한 몸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잠겨지지 않으면 우리 한 몸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잠겨질 때 한 몸이 되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거기에 잠겼다는 얘기는 물에 빠진 사람은 그냥 숨 쉴 때마다 물이 그냥 불거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성령에 잠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성령을 마실 수밖에 없죠. 한 성령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몸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은 참 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너희라는 것은 성도들이면서 교회입니다. 사도들, 우리말 번역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따로따로 있는 걸로 되는데 성경 원문에는요, 사도들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은 선지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뜻입니다. 보호에 영어로 말하면 이게 이제 보호라는 말이에요. 보호라는 것은 그걸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선지자, 이게 이 사도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분신이라는 뜻이에요. 분신. 몸을 쪼개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12쪽으로 나눈 것이 12사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를 표현하냐면 사도들을요 달로 표현해요. 달.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해를 옷 입은 여자 교회가 나오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을 밟고 섰다는 거예요. 달은 뭘까요?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달이 자기 빛을 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지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데 사도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데 선지자는 프로페테스 헬라말로. 이 프로라는 것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프로는. 그리고 페테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포토를 찍어낸다는 거예요. 사진. 하나님의 속마음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가.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각과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뭐래요? 지금은 이 신약 성경으로.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기초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세워지는 교회, 전통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모양을 보면요, 이 사도들 위에 이 성도들이 세워져 있어요.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는 없지만 이건 그냥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어디서 세워요? 이 반석에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반석. 그 앞에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요, 반석의 한 조각이에요. 그 12이라는 완전수, 12조각이 돼야 그 이 반석이에요. 이렇게 생긴 반석.
바로 사도, 온전한 사도들이 다 모한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된 거기에다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내 교회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바로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가볼까요?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위에는 여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의 이제 완성된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교회 완성된 모습을 딱 보니까 성곽, 성도들이 성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그 밑에 사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몇 명의 12사도. 이 모습을 오늘 에베소서에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없다면 저게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잘 모르잖아요. 예루살렘 21장 14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12기초석인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뭘 말하는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에베소서 2장 24절을 읽어보면 이게 교회구나. 교회가 완성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도 잘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완성되면 한편의 멋있는 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를 쓰시는데 시인이신데 하나만 남겨놓으셨어요. 하나.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포이에마. 다른 말로 포이에마. 우리 보면 이제 이 화가들은 여러 가지 작품을 남겨놔요. 그 중에서 좋은 작품을 뭐라고 합니까? 걸작이라고 그래요. 걸작. 이게 포이에마가 걸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걸작들을 많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야. 단 하나의 걸작을 만드시.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모습으로 보면 새 예루살렘의 모형인데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 성도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에베소서는요, 아주 신비한 내용들만 이렇게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한 단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그렇게 귀한 의미가 들까? 근데요. 시 한 편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단어가 하나 딱 빠졌을 때 그 시가 얼마나 엉망이 되겠는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성도라면 그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하다.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99마리를 남겨놓고 그거 하나를 찾으러 다니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잖아요. 그게 없으니 흠집이 나면 이게 시 한 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빠지면. 바로 그렇게 우리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빌립보서에 2번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다 우리 하나님이죠. 전부가. 빌립보서에서는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거기 바울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잖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지. 다른 데는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다 우리 하나님, 결론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라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한 편의 시에 중요한 아주 정련된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단어도 허투루하게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시 속에 들어와 있는 단어라면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한 편의 시요.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하나의 모형입니다.